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한 주 못 봤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애정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우리 청년교구를 오래 맡고 나서 한 주 한 주 시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많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요즘에 누가 누구를 보고 싶어하고 누가 누구를 만나서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서로를 사랑해 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오늘같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또 여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공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인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 모임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임하고 있는 그 마을 목장들 이렇게 제가 돌아다닌 거 보신 분 있으세요?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한 마리의 하이나처럼 제가 여러분의 마을 목장들을 이렇게 한 번씩 돌아다녀 보는데요, 그게 뭐 제가 할 일이 없어 그런다거나 아니면 누구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예배 때 여러분 한번 보고 다음에 못 보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저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특별한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 서로 간에 깊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친하게 지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그 있는 곳에서 감사하고 그 있는 곳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적인 큰 행사가 열립니다. 돌아오는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아주 놀라운 행사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바로 우리 겨울 리트릿입니다. 세계의 평화, 화합과 하나됨의 한마당,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리트릿에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 들으니까 우리 수련회 리트릿에 본대로 가는 청년들이 많아져가지고 버스 한 대를 추가해야 될 만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인원을 확인할 텐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버스든 뭐 무슨 버스든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면은 뭐든지 저희들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테니까, 자리가 정 없으면 제 무릎에라도 앉혀서 여러분들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주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확장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주 되심을 증거하다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리더였지만 그는 처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날에라는 것이 바로 스데반이 죽던 날에라는 뜻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죽던 그날, 그 사건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빌립이라고 했던 사람. 그 빌립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라고 하셔서 가사에 가는 길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를 이방인 최초의 세례자로 세례를 주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만나게 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 상반절을 보실까요? 이 상반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말씀하지요. 이 사도행전 분량의 반이 넘는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반이 넘는 성경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지금 아직까지는 그 이름이 사울로 나와 있지만 그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해서 오늘 사울과 어떠한 사람과 연결점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데반이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스데반이 죽어야 된다라고,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등장하는 성경의 처음은 7장 뒷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우리 7장 5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당할 때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에 바로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서 직접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일의 증인이었고 이 일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직접
자신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임당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까지에서 우리의 말씀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9장 1절부터는 바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여전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여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와 핍박을 가했던 사울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사울이 아마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분노가 과거에 그에게 있던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증폭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데반이,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그 죽임의 현장에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 순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자신의 가치관에 뭔가 불안감이 생기고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의 충격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고자 바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더 모질게 찾아 나서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직면할 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다른 곳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직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많은 일들을 하죠. 수많은 일들 속에 파묻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혀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너무너무 바쁜 스케줄에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직면하기를 시간이 없는 것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나면 잠자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잊고 나는 자겠다, 잠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환상과 상상으로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가 뭔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직면해야 되는, 반드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두려운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신앙 속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치유되어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두려워서 그런 일들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던 그 방식 그대로 더 열심히 그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할 뿐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그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방식을 따라서 더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북동쪽으로 242km나 떨어진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열심에 빠져서 그 먼 거리를 열정을 다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지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길이 100km도 넘는 수일이 걸려서 가야 하는 먼 거리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100km가 넘는 많은 길을 걸어가는 빌립과는 다르게 오늘 복음을 박해하기 위해서 이 사울은 240km가 되는, 빌립이 갔던 그 길보다 2배나 더 먼 길을 자신의 열심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열심히 산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 바쁘게 사는 것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바빠요 라고 대답해야 되죠. 특별히 교회에서 혹시 시간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일단 바빠요 라고 말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쁜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야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뭔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 바쁘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나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간다고 해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끝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사울이 지금 다메섹까지 가서 옥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세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동양의 사상과 철학자들은 이 도, 이 길을 그렇게 찾고자 애써 왔습니다. 도대체 바른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그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이게 맞는 길인지, 저 길로 가면 저 길이 맞는 길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자 했던 것이 수많은 동양의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서양의 사람들은 무엇을 찾았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진리를 찾았죠. 동양의 사람들이 이 길, 이 도를 찾았다면 서양의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진리를 찾았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동양과 서양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는 결국 한 가지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 아무리 길을 찾았던 사람도, 그 아무리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다시 바꿔 말하면 생명에 관련된 일에 그들이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다 여기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또한 이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동양의 사람들은 도,
길을 찾았습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진리, 참된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생명을 찾는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자신이 길이시고 자신이 진리이시고 자신이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이 생명, 이 진리,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오늘 다메섹까지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는데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다메섹까지 쫓겨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242km나 떨어지는 그 먼 거리에 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다메섹에 있던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해서 밀려나기 시작해서 242km 떨어져 있는 저 다메섹까지 밀려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심하게 받았고, 심지어는 그 길 가운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버티고 끝까지 이 길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영원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이들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그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멀리 밀려나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온갖 박해 속에서 온갖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그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자기 방식과 자기 의지를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나도 가는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본문에 나오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의 다메섹에 가까이 다 왔을 때라는 뜻이죠. 가까이 다 왔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마도 사울은요, 이 다메섹까지 오는 길 가운데 수많은 장소들을 지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길, 다메섹이 여기 있으니까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장소들을 거쳐서 오늘 이 다메섹까지 왔을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이 걸리는 그 길을 열심을 다해서 걸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머물렀던 동일한 장소인 역사적인 장소들을 이 사울도 거쳐 지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까이 이르기까지 그 길에는 복음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있는, 복음의 핍박과 복음의 순교와 복음의 생명이 깃들여 있는 그 장소들을 거쳐서 지나왔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오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만 했을까?
왜 이렇게 먼 곳까지 힘들게 오면서까지 그들은 이 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위협과 박해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버리고 그 길을 포기하면 내가 마음 졸이지 않고 살아도 되고, 내 삶의 터전을 잃을 필요도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도 없는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이들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이 먼 곳까지 와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해보다도 더 밝고 큰 빛이 이 사울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여전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의 그 자리에서 뭔가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자리가 똑같은 삶의 자리였지만 뭔가 질문이 생기고 뭔가 의문이 들고,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 그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니 그동안에는 생각을 꺼내고 싶지 않아서 내가 묻어두었었던 거지만, 내가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내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할 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시간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호련히 주의 빛이 임했습니다. 이 빛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찾았던 빛입니다. 이 빛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던 그 빛이에요. 이 빛은 자신의 초라함 속에서 울고 있었을 때 비춰주셨던 그 빛이고, 이 빛은 나의 삶의 자리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 어떤 사람에게 비추어졌던 그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아침날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한 그 빛과 동일한 빛이 오늘 이 사울을 향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사울은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면서 자신이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빛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비춰주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4절은 이 빛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 빛을 향하여서 주여 누구시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에 다시 내가 찾고 부르고 모셔야 할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참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세상의 빛은 허무한 빛이고 어두움의 빛이고 그것은 거짓의 빛이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에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고 언제나 좌절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인생은 언제나 한계가 찾아오고 거기에는 절망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은,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은 그곳에 능력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 그 인생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세상에는 눈이 먼 사람이 되었지만 주님께는 눈을 뜬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의 주님, 그 권능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눈뜬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도 주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한계와 장애와 경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네, 다메섹으로 가고 있지요. 다메섹은 원래 사울이 무엇을 하려고 가려던 곳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이유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이나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행선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메섹에 가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와 동기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끌어가는 인생,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생에서 성령께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성령이 주장하시는 인생으로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사울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날마다 다메섹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인생들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씻고 옷을 입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가고 늘 반복되는 이런 일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요. 아마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예배가 끝나고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놓이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전히 그리고 호련히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여전히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호련히 갑자기 임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사울의 인생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한 그 인생 가운데 호련히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날마다 똑같은 삶의 자리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욥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흘러가는 그 일상 속에서 갑자기 호련히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호련히 임할 수 있는 그 장소, 호련히 임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겨울 수련회에 동참하셔서 나의 여전히 변함없는 그 일상이 사울의 인생처럼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호련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변하시기를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살으라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호련히 임하실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갑자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대로, 부르신 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똑같은 일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여전한 삶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호련히 나타나셔서 호련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호련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호련히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저를 이 시간 이곳에 부르신 주님, 저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주님 저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 시간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저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아버지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를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달라질 수 없기에 나의 힘으로 내 자신에게 직면할 수 없기에 아버지 주의 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빛이 아버지